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예비해 두시고 그 항해 길에 폭풍을 또한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며 바다에 던져져 죽기로 결심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은 요동치는 바다와 고함치는 선원들과 죽음 앞에서 겁을 내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란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나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힘든 현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걸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로를 우리가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 피곤함 또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육신의 피로와 영적 곤고함이 함께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피곤함이 절망을 가져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기도했어요. 그의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꾸미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바닷물에 흠뻑 젖어서 행색은 초라하고 해초에 휘감겨 스타일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짠내 비린내 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아주 자그마한 것은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큰 일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고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큰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의 감정대로 행동했고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보내는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내던져졌고 결국 더 내려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를 파서 산의 뿌리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장소까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쳤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가 바닥을 쳤을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구덩이를 파서라도 끌어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닥을 쳤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땅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덩이를 파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까지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비록 정작 중요한 회개가 없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입 밖으로 내놓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에서 건지신 사건은 원어로 미완료형인데 그 뜻은 내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 밖으로 내놓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계로 친히 내려가셔서 갇혀있는 요나를 구출하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3일 동안이나. 먼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음부의 권세자들을 멸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은 이때 당시 주변국들의 문화가 수메르 문화권이었는데 그 문화에 따르면 지하로의 여행이 3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울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로 떠나는 3일,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3일, 예수님이 장사되어 서울로 가셨다가 오셔서 부활하신 3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또한 요나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거나 바닷 가운데 내던져지게 하거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수령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지를 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의 피로를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 피곤함,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거죠. 요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회개가 없는 감사의 기도였고 또한 그 감사 속에는 여전히 그의 비뚤어진 선민사상이 숨어 있었지만 그 말씀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1장에 나오는 사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언약 백성을 위한 언약적 은혜를 버렸지만 요나 자신은 이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이방인들과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고백합니다. 회개가 없는 요나의 기도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도 얻게 될 구원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살려주었더니 극단적으로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뒤에 기록돼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겠다라고 지금은 고백하지만 나중에 4장에서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지만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거북이한테 떼중간 찾아오는 토끼가 되고 말죠. 그랬거나 간에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따질 일이고, 이 시간 우리가 2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전체적인 기도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그러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요나는 잠을 잤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나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뀐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마칠지라도 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요나가 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요나와 같이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뀌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을 느낍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의 나의 기도의 내용과 마칠 때의 나의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요나의 기도 처음은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비록 요나의 기도가 회개가 빠진 기도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환경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덜국한 멤버였던 최성원 씨가 목사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솔로로 낸 음반 가운데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자꾸만 누구는 어떤데 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비교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요나처럼, 또한 성경의 욥처럼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물고기가 삼킨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육지는 마른 땅이었는데 이 땅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 드러난 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 문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과 의심과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요나가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행복의 열쇠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